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제목은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 여러분, 마귀는 그 존재 자체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문으로 표현할 때 마귀라고 표현하고 원문으로 표현할 때 사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사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아바돈이라고 했습니다. 아볼루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사탄의 정체는 파괴자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본시 사탄은 하나님을 섬기고 수종드는 천사였죠. 그러나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정체는 분리하는 자입니다. 이간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도적질하는 자입니다. 파괴자입니다. 그 속성 자체가, 본질상 성격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머무는 곳에는 파괴가 일어나요. 사탄이 머무는 곳에는 이간질이 나타납니다. 사탄이 머무는 곳에는 불리함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골라서 하는 것이 사탄의 그 속성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탄이 뭘 하나 봤더니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참소하는 자다 그랬어요. 참소라는 것은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그 정죄해가지고 무너뜨리고 못살게 하고 회복되지 못하게 하고,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의 속성 참소, 지속적인 참소가 나타나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당신은 죄인인데 죄인으로서 무슨 자격이 있느냐라고 죄를 계속 검사처럼 지적한 것입니다. 그것이 한계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발견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본질적인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부족함이 많은데 죄성이 짙은 이 마음, 이 육체, 이 생각, 이 몸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가서 산제사를 올려드립니다.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기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요. 여러분, 그래서 죄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성경은 죄를 발견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그 능력과 그 어미하신 모습으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는 자는 감히 그분 앞에 갈 수 없어서 벌거벗은 형상처럼 우리 죄가 다 드러나지만,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죄를 드러내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덕질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달라요. 살리는 역사는 없습니다. 회복은 없습니다. 용서도 없습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증오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지옥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무지 여기서는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가 진을 쥐고 계속 회방하고 그리고는 공격하여 참소하고 더 이상은 일어나지 못하도록,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꽉 짓누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속성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 대적 마귀가 그랬어요. 이 마귀가요, 대적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게 보이게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대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또 보세요. 바알세불이라고 예수님께서 주위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에 야 귀신의 왕 바알세불. 예수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요 더러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추해요. 그래서 이 사탄은 더러운 생각을 품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모든 행색과 말도 그 삶도 보면은 야 이거 냄새 나가지고 더럽고 취해가지고 더 이상은 야 같이 못 있겠다. 야 견딜 수 없다. 악취가 풍긴다. 어느 곳에요?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 사탄이 진을 치고 휘몰아치는 미혹의 역사와 공격을 해오면 그런 상황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는 벨리알이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어서 큰 용이라고 했고 마태복음 13장 28절에서 39절에는 적이라고 했어요. 적.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악령의 역사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두 부류예요. 여러분 그래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거나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오늘 여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은 성령의 지시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예수님도 광야에 가서 공생의 첫 사역 금식 기도를 하실 때 그냥 가시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 그랬어요. 사도들이 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기초를 놓고 출발할 때에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문도가 모였는데 여러분 그들이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왜 기도했습니까?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엄명을 내려주신 것처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분명히 주시라고 한 확정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저들이 나가서 기도했는데 10일 동안 기도에 집중하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저희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참 기가 막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여러분 성령이 120명 이 제자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역을 마음에 충천하게 하시더니 이끌고 나가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사역을 진행했는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지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지 영 분별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내 말은 앙상한 나무처럼 변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겨울을 지나려면 잎도 떨어지고 또 때로는 가지치기도 해주고 그래서 그 나무가 겨울을 나는 데 있어서 다이어트 효과 역사를 진행합니다. 다 떨어뜨리죠. 여러분 그런데 그대로 겨울에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나죠. 새봄이 됐습니다. 여러분 입추가 지난 지 한참 됐고요. 이제는 꽃소식이 몰려오고 마지막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남쪽에서는 이제 꽃이 피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의 역사는 신비합니다. 여러분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앙상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재무장하고 자신을 호신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이 식물과도요 동물도 우리 사람들도 겨울나기를 준비해가지고 겨울을 잘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올겨울은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춥지 않았어요. 작년, 재작년 많이 추웠잖아요. 그에 비하면 아직 물론 3월 초까지 눈이 내리기도 하기 때문에 아직 시간차는 있습니다만 예년에 비하면 눈도 많이 오지 않고 비도 많이 오지 않고
쉽지도 않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자연계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2022년도가 어떻게 되려나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연예인과 같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 감돌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겨울을 지냈을 때 앙상했던 그 나무가 봄이 되면 순을 탁 틔웁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지를 볼 때요, 새 순이 튀어 있으면 참 그거 보고 있으면 마음마저도 따뜻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꽃망울을 터뜨려 보세요. 참 환호성을 기가 막힌 만큼 감격스러운 탄성을 지르면서 이야 정말 신비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겨울을 지나고 봄을 맞이하면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열매가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악한 영이 지배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겨울입니다. 앙상하고 메말라가지고 마음도 여러분 영적인 그 심령도 육체도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팍팍하다.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실 때 물을 말아 드셔요. 왜 그러셔요? 아유 못 먹겠다. 물을 말아 드셔요. 이렇게라도 먹어야 살지. 여러분 이 침샘 활동이 위에서부터 계속 밀고 올라와서 그래서 역동적으로 식욕을 왕성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안 되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몸을 유지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라도 유지하려고 하는 지혜로움이 그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물이 흐르듯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받는 사람은 천천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영분별을 하고 악한 것이 지배에 들으면 빨리 대적해야 돼요. 사탄이 대적하고 오는데 공격당하고 있으면 참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가 전신갑주를 하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부여잡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는 한쪽에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서 나가서 사악한 원수마귀의 권세를 마치 로마 군병이 적들을 대적하여 이겨내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어적인 무기도 주셨고 공격적인 무기도 주셨습니다. 참 기가 막혀요.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가 정말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선포한 이 명답이 방어만 하고 있으면 바보 되는 거야. 공격도 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방어적인 무기를 주시고 공격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했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자 부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 보고 있는 거 맞죠? 우리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대적할 때 그냥 대적이 안 됩니다. 믿음을 굳건히 해야 대적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탄이 공격해 왔는데 믿음 떨어지면 대적 못하기 때문에 당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뜻의 의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는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졌어요. 그분이 오시면 된다.
신약에 들어와서는 오신 그분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이 전부요, 그분이 최고요, 그분이 하실 것이라고 믿고 아멘,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서 그분을 선포하고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고 십자가상에서 못 박여 죽으신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그 감격을 누리고 그 감격 때문에 무수한 영혼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나가며 함께 동고동락하는 동역자가 되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니. 여러분, 동역자들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두고 같은 한 하나님 안에서 뭉쳤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동역자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동역자입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했다면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서 든든하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이 믿음으로 사탄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믿음이 없으면 미움과 증오와 불리함과 이간함과 온갖 더럽고 추한 말과 그런 생각이 나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을 닮는 거예요. 그의 압이 사탄을 닮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처럼 거짓의 압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의 자식들은 그의 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그 수령을 닮았기 때문에 그대로 흉내내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거짓말과 그리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나아가서 분리하고 이간하고 파괴하고 참소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 사탄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야, 대단하네.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가 지배하고 끊임없이 도전해오고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런 악한 권세들이 출현하면 즉시 주님 주신 믿음, 십자가의 믿음으로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밖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한 가지 중요한 모토는, 빼놓을 수 없는 핵심은,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줄기의 정체성은 용서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들도 용서하고 사랑하라.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발을 씻겨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과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시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여러분, 무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자랑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참 폼나게 뭔가 한가닥 했던 사람들은 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했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주여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 불렀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정말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분의 선하신 섭리대로 살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공격해 올 때 최고의 무기는 믿음입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인생, 억만금을 주어도 갚을 수 없는 이 엄청난 빚을 졌사온데 이 빚을 갚기 위하여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무수한 영혼들을 사랑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당신들도 예수님 앞에 오면 구원받아 힘을 얻고 우리 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나가서 증거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께서 70인을 짝지어서
파송하셨는데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의 권세들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은 그 가정에 머물러 있었을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장이요, 불리하는 자요, 이간하는 자요, 참소하는 자요, 파괴하는 자였던 저들이 가정을 들어가서 파괴합니다.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단체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무수한 영혼들을 파괴합니다. 소망을 없게 만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서 70인이 파송돼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사랑을 선포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가자고 선포하니까 여러분 그 믿음, 그 은혜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마귀 권세들이 그때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곳곳마다 귀신의 역사가, 이 사탄의 역사가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대적합시다. 그럼 대적한다는 거, 목사님 총도 없는데 칼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매니라. 로마인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비판했는지 몰라요. 유다인들을 비판하고 또 크리스찬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때 저들은 믿음을 가지고서 이겨나갔습니다. 무슨 믿음이었습니까? 그들을 용서로 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쪽 뺨을 때리는 자 또 다른 한쪽 뺨을 태워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용서밖에는 답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골고다 언덕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용서의 기도를 하시면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메시아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했습니다. 진리를 말씀했지만 진리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선물로 주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어요. 그 기도를 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휘장이 두 갈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셨다는 것입니다. 용서해 달라고 저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이면 다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용서가 이루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사랑이 이루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능력의 역사가 충천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스러운 은혜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는 나오지만 예배 드릴 때는 그런가 했다가 용서도 되고 사랑도 됐다가 예배당 밖을 나가는 순간 다 땅에 묻어두고 아이고 우리가 왜 꼭 그 짓 하고 살아야 돼? 아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바보라니까. 세상에 그렇게 살면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주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능력과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육신적인 소욕의 한 수단으로만 끝나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들이 끊임없이 도전해오고 대적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의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세상의 신입니까? 세상에 좋다 하는 육신의 소욕은 다 추구하고 쫓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거짓말장이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또 사람을 대적하는 일에, 이간하는 일에,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계속 충동질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세요. 공중권세를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는 옛 뱀이라고 했고, 마태복음 4장 3절과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는 시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격합니다. 시험을 주어서. 무슨 시험을 줍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단련하시고, 시험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을 이겨 더 든든한 역사를 진행하게 하시지만, 사탄은 그렇지 않아요. 시험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욥기서 1장 2장에 보면은 욥의 가정에 사탄이 대적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세상에 욥과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루아침에 가산이 다 바람처럼 날아가 버렸어요. 또 종들이며 사랑하는 자녀들이며 심지어는 아내마저도 자신에게 가까이 와가지고, 여보, 이렇게 살아서 뭐합니까? 당신 몸을 보라고. 차라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주해버리고 인생 끝나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여러분 욥을 충동질합니다. 그뿐이었습니까? 가까이 있었던 친구들이 쫓아와가지고 욥을 참수합니다.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해볼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올지다.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 당연한 거 아니냐고, 주신 분이 가져가셨으면 그분이 다시 주실 것이 아니냐라고. 여러분, 욥기서의 결론은 하나님이 주셨다가 가져가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다시 주신다는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마지막에 그가 노년에 갑절히 복을 받았다라고 결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설을 읽거나 명서를 읽으면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고 마지막 장을 다 넘기고 책을 덮을 때에는 마음이 찡하게 감동이 와요. 이야, 참 이런 삶도 있구나, 이런 일도 있구나. 여러분, 그런데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면, 야, 역시 그렇지. 그 중에, 그 상황 중에 이겨내기를 잘했지. 하나님은 전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를 잘했지. 여러분, 욥의 그 고백 때문에 사탄이 와가지고 별의별 묘의 역사를 다 하고, 심지어는 그의 몸에 욕창까지 내가지고요, 피고름이 상접하고 기와장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긁으면서 괴로워하고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삶까지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더 이상 끝이 없어요. 밑바탕 없습니다.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했더니, 여러분,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혼비백산해가지고 7길로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이겼습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큰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 큰 믿음으로 이겨나갔는데 그 믿음의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증거,
믿음의 표를 당신이 믿음이 없는지 한번 보여줘 라고 말한다면 감사로 고백하면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신앙인들의 생활 가운데 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내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떠나가고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떠나가고 불평이 시작되고 끊임없는 저주와 불량과 이간함이 내 속에서 충동적으로 생겼다면, 오 주님, 감사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렸던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라도 주님 앞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면 그 즉시 성령의 충만이 임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의 믿음으로, 감사의 믿음으로. 여러분, 욥이 감사하니까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더 충동질하고 그의 삶을 파괴시켰을 것입니다. 복은 고사하고 저주와 심판을 받고 끝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일상 가운데 감사했습니다. 이삭도 감사했습니다. 야곱도 감사했습니다. 다니엘도 최후의 기도, 이제는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위기감 속에 봉착됐는데 마지막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늘 죽어도 주님의 뜻이라면 순교당하겠사오고, 오늘 핍박을 당하여도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올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자 불 속에 던졌는데 사자가 입을 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죽을 길에 떨어졌는데 죽지 않았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풀목불에 던져졌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도 거슬리지 않고 여전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해함을 당하고 모든 것이 파산한 것처럼 되었어도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 진짜 백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정말 믿는 자가 있을까? 믿음의 사람을 찾아볼 수 있을까? 탄식하시면서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련이 오고 환란이 찾아오고 문제가 급습해서 휘몰아쳐오는 태풍이 불어오면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수의 가정에서 성장의 과정을 경험하셨던 예수님께서 집을 지을 때는 주초 위에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반석으로 믿음의 집을 세우면 풍랑이 몰아쳐와도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 속에 명약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내가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오늘 구절 말씀처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내가 믿음을 다잡고 있는지 여러분 꽉 붙잡아야 됩니다. 이번 올림픽 경기를 통해서 봅슬레이인가요? 이 게임을 하는데 붙잡고요, 그 거북기를 진행해 나가는데 스키 타는 선수가요, 참 위험한 고비고비를 넘어가는데 중심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훈련했겠습니까? 마지막에 중심을 딱 잡은 사람은 그 고도의 스피드를 통과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약함이 많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대적해 왔다는 사실 영적으로 분별하여 정말 큰 믿음,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